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이 하룻강아지는요 곧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룻강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음을 받은 대로 존재하고 지음을 받은 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뭔가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함께 나누셨던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존재 목적을 잊어버린 채로 태어났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펜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펜을 정성껏 아주 소중하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펜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아름다운 펜을 보면서, 공을 들여서 만든 펜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펜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펜 안 할 겁니다. 나는 젓가락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집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황당하고 어이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펜을 젓가락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펜의 젓가락의 용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펜 하나만 가지고서는 쌍으로 있어야 할 젓가락의 용도를 다 하지 못하고요. 또 이 펜의 재질은 이빨의 강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또 음식물이 묻으면 쉽게 닦이지도 않기 때문에 금방 망가져 버리겠죠. 이 펜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번에 걸쳐 삼손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내 가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사사기 15장에서 보았듯이 자기의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찬 이름, 삼손이 그 이름을 라만레이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그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엔학고레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 있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금방 또 자기를 자신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들릴라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말한 그대로 들릴라가 자기에게 행할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당하고, 그러면서도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이야기까지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도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 힘을 확신한 거죠.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벌이나 다른 어떤 변화나 반응이 없었던 것을 삼손이 경험하면서 이건 내 힘이구나, 내가 힘이 원래부터 센 거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모르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그 하룻강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잠을 깨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신 삼손의 힘은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하룻강아지의 본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켰는가도 물론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 삼손의 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삼손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삼손, 그 존재의 목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삼손은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21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약해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삼손이 자기 진짜 모습을 확인했던 그때에 나는 젓가락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던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다 잘리고 눈도 뽑혀서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함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약함을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함 중에 더욱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나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젓가락이 되려고 했구나. 내 존재 목적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구나. 내가 나 만족하려고 살아왔구나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로마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민심이 요동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십자가, 거기서부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어 가면서 더러는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상이 장악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약함의 극치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회복의 시작이 그의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던 그때부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약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약함이란 것이 아파야 하고 때로는 망해야 하고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 자신, 그 보잘것없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강한 내 안에서는 결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 밑바닥,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지만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다 약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경험하고 나면 거기가 내 밑바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도 교만했구나, 그때도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그 위대한 삼손을 드디어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삼손이 제압당했다고 하나님께서 제압당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조롱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과정에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사람, 죽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과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산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가봇이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이라는 부정어를 붙여서 영광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 여호와의 궤가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그 장면이 기록된 사무엘상 4장 바로 전장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눈이 뽑히고 지금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어버린 그 절망적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삼손이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붙들고 있던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둥으로 데려가다오. 내가 기둥 옆에 서고 싶구나. 그리고는 그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생애의 두 번째 기도이고요, 믿음으로 드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기도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을 주면 힘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힘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삼손은 그 약함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강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에 대하여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에 이 삼손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그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었던 그 순간에 무언가 조금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쌓아 나갈 뿐입니다. 무언가 잘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 더 약해지십시오. 더 나의 나됨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해진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요, 아직 주권과 통치가 나에게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는 실패요, 좌절이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붙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열매를 가지를 통해 맺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약함의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약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교만이나 자신감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약함의 자리를 통해 누리는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 약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쳐서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 여러분의 그 강함을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함의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